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두 번째 영상 예배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할까요? 중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에 있어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긋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한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야 간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요.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야 간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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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중하 반갑습니다. 두 번째 영상 예배로 우리 함께하게 됐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잘 마무리돼서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먼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말씀 우리 보도록 할 건데요.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바울 사도가 등장합니다. 자기들을 따르는 그런 자들에게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 후에 비디시아 안디옥의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요.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그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를 처음 믿은, 처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리라. 아멘. 또 바울은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고요, 비전을 일으킬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도 없고, 역사를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이요, 바울의 말은 다시 되돌아갈 때에 고난과 핍박의 도시들로 나아가게 될 것인데, 이런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요, 믿음의 사도였던 그런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된 자들을 잘 찾아서 훈련시키고 그런
훈련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더욱더 강하게 은혜 가운데 있으라. 강하게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전도사님이요 중학생 우리 중등부 같은 친구들을 많이 지도했었습니다. 학생들이요 교회를 잘 나오다가 교회에 뭔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했을 때 보면요, 바로 그 기초, 신앙의 기초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의 기초에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되어야 되고 또한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시험에 들고요, 좌절에 빠지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무를 때에 그 신앙의 기초, 주님이 주신 본질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자. 우리 항상 은혜 가운데 있자.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중등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요, 비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요, 그 비전을 따라가라고 지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비전을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계획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또한 매일매일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비전이 생기고요,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고 은혜가 강하게 뿌리 내린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신앙 안에 바로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은혜가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둘째로요,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여 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해서 해방을 맞이했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기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온 광야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애굽을 동경하고 넘어지고 교만한 그런 백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왜? 그냥 상황이 힘들어서, 가는 길이 힘들어서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요, 그 상황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요, 교만하게 됩니다.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 신분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매일 벽돌을 굽고 나르는 그런 비참한 노예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해방시켜 주셨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해주셨고,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 또한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 때로 먹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가나안의 축복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고 결국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요, 함께 모이지 못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혹여나 이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 또한 이렇게 잃어버릴까봐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태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져서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로 충만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곳에 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곳에 임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겸손한 곳, 낮은 곳에 임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자라났어요. 애굽 왕실에서 풍요롭게 자라갔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모세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 애굽인을 돌로 쳐서 죽인 사건 이후에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에서 다 늙고 아무것도 없고 힘이 없을 때에, 전혀 아무것도 없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낮고 낮아졌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아만 장군 잘 아시죠? 나아만 장군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에 와서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이 문둥병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기를 원했는데 선지자는 보이지 않고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나는 일일까요?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선지자는 코빼기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씻으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이 종이의 도움을 얻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겸손하게 되었을 때에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유를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임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낮아지면요,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결코 높은 곳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서 임합니다. 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우리가 구경꾼으로 있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요, 신앙의 구경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는요, 열정적으로 찬양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자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죠? 보면서, 그냥 관전하면서 구경꾼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나요? 우리 가운데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구경꾼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임할까요?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예배에 있어서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네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뚱한 표정을 읽고 인상 쓰면서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전혀요. 전혀 임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떤 자들에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바로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든지 말든지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래요. 이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이요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그들의 신분이 뭐라 그랬어요?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잘 먹지 않아요. 그냥 상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요. 진짜 별거 없는 거 먹었겠죠. 고기 반찬이 있었을까요? 전혀요. 고기 반찬이 있어야 되는데 고기 반찬도 없었어요. 그런 노예들이 엄청난 먹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노예들이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고기를 줬고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줬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줬습니다. 뷔페를 차려줬다는 거예요. 너희들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어. 뷔페를 차려줬어요. 근데 그 앞에서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한다. 이제 질렸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을 내가 어떻게 혼내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했을 때, 원망 불평했을 때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나라적으로요, 지금 상황적으로, 시대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자 그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면요, 우리 삶은요 기쁨으로 넘치고 감사로 넘치고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원할 때에, 간절하게 바랄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어요. 많이 생각나고 한 명 한 명 얼굴 보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싶고 한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는 우리 상황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더욱더 은혜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어떡하지?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이 시기는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훨씬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전사님도 영상 예배를 드려보니까 옆에 이렇게 다른 창들도 뜨고요, 카톡도 오고 알림도 뜨니까 수많은 유혹 속에 빠지기 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내가 구경꾼인지
예배자인지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구경꾼의 자리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는요, 구경꾼이 되지 말고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늘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은혜는 가장 기초가 돼야 돼요. 구경꾼의 자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합니다. 예배 초서도 만들었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도 할 때에, 말씀도 들을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구경꾼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열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태를 주님의 은혜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주님의 은혜로 극복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열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함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상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구경꾼이 되지 아니하며 참된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이 사태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훗날에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부어주실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영상 예배로 잘 예배 드렸나요? 이 시간은요, 주일 예배 영상 후에 실시간 채팅으로 만나게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되니까요, 링크 타고 빨리빨리 들어와서 출석 체크도 할 거고 여러분들과 소통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만나요. 바이바이.